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생명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평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은 인기의 절정에서 찾아온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되었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었고 구름대처럼 그분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6장 끝부분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지만 그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왕이 되어 달라고 환호하던 이들이 왜 오늘은 이 말씀 어려워 하면서 고개를 저으며 떠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떠나갔을까? 첫째 우리가 보는 것은 60절, 61절인데 제자들 가운데 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어려운 말씀 때문에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타나 있죠. 사람들이 떠난 표면적인 이유는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렵다는 이 말은 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거북하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워줄 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생과 연합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거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모습 안에도 내 문제에 즉각적인 답을 주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실 때에는 환호하다가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요구하시거나 내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실 때,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요? 부담스러운데요? 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60편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려는 이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의 유익, 자신의 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육의 유익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대개 육의 기대가 영의 원리와 충돌을 이룰 때 찾아옵니다. 주님은 내가 잘 먹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육체가 배부른가, 내가 좀 더 편안한가, 그런 것만 찾고 있으니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67절, 68절에 주여 어디로 가오리이까?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쉬운 표정, 슬픈 눈,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이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도 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비록 베드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겠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생명의 근원은 오직 이분뿐이다라는 사실, 여기 진짜가 있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갈 곳이 없어서 남은 게 아니라 이곳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남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뭐 어쩌다가 그랬겠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진짜를 느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따르는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육의 욕구 뒤에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을 때 머무는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처럼 주님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버티는 것, 여기에 그래도 진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인 거죠. 세 번째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곁에 남아있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 의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자부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언제든 유다처럼 변질을 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태도가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편한 길, 더 이익이 되는 길로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빵을 구하는 군중인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인가? 비록 삶이 고단하고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주님 곁을 지키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